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자가 죽어야 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 그 피 흘림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십자가의 역사, 그 십자가의 역사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피와 죄의 의미를 나눴죠. 피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나아가 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만 죄로 죽어있는 죽은 행실을 내놓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케 되는,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가 예배케 된다,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죽은 행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죽은 행실, 그렇죠? 이 죽은 행실을 한 문장으로 풀었으면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한 문장으로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은 행실이라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죽은 행실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 행함이 없는 행실? 아니면 좋지 못한 행실? 도덕 윤리적으로 죄된 행실? 그걸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살은 행실, 산 행실은 뭐라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답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그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거는 살아있는 행실이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그죠? 도덕 윤리적으로 못된 짓 하고 그런 것을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행실은 어떤 거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행실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쓰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입지 못해서 그 은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의 행함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죽은 행실이라 한다. 그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행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껍데기 율법으로 보아서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그 지킨 것을 갖다 내 의로 갖고 오는 거죠. 내가 지켰어요. 하나님 저 이거 지켰습니다. 이거 지켰으니까 저는 천국 갈 것 같아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지켰으니까 줄 수 있어.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상 주실 거야. 다 뭐예요? 내 영광, 내 칭찬, 내 인정을 챙기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체들의 모습, 죽음 안에 갇힌 모습,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런 인간의 의의를 쌓고 인간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갖고 오는 이런 것들, 이걸 다 죽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 윤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의로 쌓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갖다가 선한 행실, 살아있는 행실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행실이다. 그렇죠? 거꾸로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산자들이 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존경받을 만한, 그죠? 저렇게 살면 참 존경받겠다. 야, 저분 참 대단하셔. 이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안 빠지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행위로서 칭찬받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는 행위들 같이 인간의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그런 행위에 의한 인간의 칭찬과 인정 등에 의해 오히려 참 행실의 주체 대신 예수를 못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죽은 행실이죠. 당연히 그렇게 죽은 행실을 내놓는 참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들, 간음한 자들이라 하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그죠? 그 섬김, 그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정 우리가 깨닫고 알 때만 격발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없는 그런 나의 실존이 깨달아져. 그래서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산행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내놓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의 완성,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내놓는 모든 것들이 죽은 행실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율법을 진짜 하나도 안 빼지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죠. 이제 그 얼마만큼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도 613가지 율법을 하나도 안 빼고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율법에 나는 완전해. 율법 안에서 보면 완전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잣대로 보면 참 이 사람은 완전해요. 그냥 사람들이 존경했겠죠. 그죠? 젊고 율법에 완전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어떤 행실이었다? 죽은 행실이었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표현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배설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나는 죄로 인해 죽어있기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것들은 다 배설물밖에 될 수가 없구나가 깨달아져요. 그건 인간의 실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 고백이 있게 하는 거죠. 왜 죄만 생산하는 그런 나를 보니까. 그죠? 그런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되면 성령은 그런 우리를 누구 가운데로 역사하신 인도에 가세요. 누구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죠? 진리이신 예수 가운데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 은혜가 진정 감사해서 그 구원이 진정 감사해서 그 구원을 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고 역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끝날 때는 다 뭐로 끝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가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끝나야 돼요. 설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로 설교는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끝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시고 의이시고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이 되고 의가 되고 구속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설교의 끝은 예수로 끝나야 되고 십자가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에서 하는 설교들의 끝은 다 뭐예요? 뭐뭐 합시다, 돈 받읍시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삽시다. 그죠? 다 나의 행함,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할까 이런 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인간들은 그걸 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하면은 의로 삼고 못하면 정죄하고, 그죠? 그럼 일주일 동안 못한 건 갖고 나서 여기서 다시 내가 회개해서 내가 회개하면 또 그것은 뭐예요? 용서받았다고 착각하고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고백하면 고백한 것이 다 용서받는다고 또 착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도 모른 채 인간들은 이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걸 통해서 천국도 내 행위의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가는 거죠. 지옥도 내 행위가 기반이 돼서 가게 되는 거고 다 뭐예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하고 죽은 행실이라고 해요. 배설물만 내놓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멸망의 설교다. 멸망의 설교.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인간들은 더 이렇게 자존심이 높아질 수 있으면 그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하면서 기대를 갖고 또 떠나죠. 이렇게 살면은 나는 백성이야. 또 뿌듯하고 또 자존심이 올라가죠. 그럼 그거 와가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막 고백하면서 간증도 하고 하나의 백성 으쌰으쌰 우리 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못 살면 또 자존심 낮아지고 난 지옥 백성이니까 난 믿음이 없나 이러면서 내 행위를 갖고 나오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희망이 또 생겨. 나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이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죠? 도대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 생활한 게 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죠?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하나요? 아니에요. 다 내 행위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죠? 말은 십자가, 말은 예수를 하면서도 우리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십자가를 또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 고난 있을지라도 이거 이겨내는 그 나. 다 나예요, 나.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가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은 곧또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그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다. 그죠?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말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흠이 없는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이 있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안에 있게 된 성령 안에 있게 된 그 사랑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세요. 그러기에 예수 밖에 있는 예수의 피가 빠진 상태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다? 흠이 있는 죄덩어리들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흠이 없는 자들로 여김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뭘 해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겨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안에 거하게 된 자들만 없음이었던 자들이 있음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생명 되신 예수로 인합니다. 누구로 인합니다? 예수로 인합니다. 그 예수만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게 해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만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존케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 전체가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오직 생명은 예수심을, 오직 의인은 예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도 생명이 될 수 없고 인간이 내는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내놓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이 흘러오는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역사인 것 같으세요? 아름다워 보이세요? 인간의 역사들이? 제가 볼 땐 전쟁의 역사다. 그죠? 다 서로 싸우다 죽이다, 그죠? 서로 뺏고 갈취하고 죽이고 땅 따먹고 그런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다들 누가 잘하나, 그죠? 못하면은 돛대되고 죽임당하고. 우리가 지금 뭐 진짜 뭐 살인은 하지 않지만 이 사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갈취하는 그런 자본주의 안에서 누가 돈을 많이 갖고 가면 상대적으로 돈이 또 적어지는 사람과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전쟁 같은 역사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삶이 참 전쟁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참 삶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전쟁과도 같다,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죄 안에 갇혀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 그 생명 되신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다. 뭘 해도 가망이 없다. 그 사실을 아담이라는 모형을 통해 거기에 죄를 도구로 쓰시고,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을 통해 생명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완성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풀어내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 역사라는 시간 가운데 완료된 그 묵시라는 시간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즉 예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매 순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둠의 죄된 세상 안에서 내가 어둠임이 인정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오직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안에서만 빛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 내 어떠함을 통해 내가 있음임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목적이 되는 삶이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되는 목적이 된다.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전적으로 해서 의존케 되는 자들로 성령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 여러분이 조건 실건 이 자리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본체된 예수를 알게 되는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임이 깨달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깨달아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그 신비, 이 신비보다 더 아름다운 신비는 없다.
여러분이 무엇을 봐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갈망이 되고 열망이 되게 하신다. 복음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갈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열망이 되고 갈망이. 그죠? 오라 해도 안 오잖아요. 오라 해도 안 오잖아요. 조금 수요 예배 좀 오십시오 해도 안 와요. 진정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폈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15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카이 디아 투토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11절에 14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이죠. 그 십자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 그죠? 옛 언약을 다 이루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새 언약 이 카이노스 디아데케라고 그래요. 카이노스라는 새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예전에 존재치 않은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은 완전히 차별된 그런 카이노스 디아데케 새 언약의 메시테스 중보자시다. 이 메시테스 중보자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근원이 메소스 메타예요. 그 뜻은 그 중심에 그 가운데 서 계시고 그 새 언약의 중심, 그 새 언약의 본체가 바로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죠. 죄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을 이으시는 그 본체, 그분이 예수다. 그 중심에 계시다. 그 일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셔서 죄된 인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옛 언약에서 예수의 그 역할을 한 구약의 중보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공부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 안에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 그죠?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 안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한 모형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율법, 즉 옛 언약 안에서 관계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구약 그 율법을 통한 제사, 그죠? 그 제사를 통해 구약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 모형, 그 그림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것을 한다고 여기 이 제사를 열심히 동물의 피를 잡아서 드린다고 여기 생명이 사실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 자체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옛 언약은 그래서 결국 생명 없음, 죽음임을 알게 해주시는 도구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아무리 해도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죠. 그 옛 언약을 그렇다고 왜 주신 것을 통해 무엇을 보라고? 새 언약 되신 예수를 보라고 준 거지. 그래서 모형인 거지. 그죠? 그림자인 거예요. 신체를 보라고 주신 거지. 이것을 아무리 해놓은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그 옛 언약은 일시적으로 죄를 덮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매번 반복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매 순간 누구를 보라고? 예수를 보라는 것이었죠. 즉, 이 구약 첫 언약이라는 것은 온전치 못해요. 결국 이것을 한다고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뭘 해도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첫 언약, 구약 때 범한 죄, 율법 안에서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죠? 다나트 게노멘 에이스 아폴리트로신. 아폴리트로신이라는 게 속량입니다. 속량하려고. 톤 에피, 무엇을 토대로? 테프로테 디아데케 파라비세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토대로? 첫 언약 아래에서 범죄를 토대로 해서 구속해 주셨다, 우리를. 속량하려고. 이것은 아폴리트로신이라는 해당하는 해방하시다, 풀어놓으시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탈출.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탈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종로, 죄 노예였던 우리를 뭔가 대가를 지불하셔서 죄 종에서 우리를 빼내신 거죠. 그걸 갖다가 속량이라 한다. 종이나 포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영역에서 빼내시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다. 그래서 파라바시스라는 걸 했었는데, 범하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부터의 이탈이에요. 즉 율법이 규정한 것으로부터 이탈이라고 껍데기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 인간들의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광 챙기는 것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 누굴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율법은 원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이탈되지, 그 방향, 율법의 방향 다 이탈돼 버렸어요.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을 내가 행해서 그것으로 오히려 내 실존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실존을 그 행함으로 가려버려서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거죠. 내 실존이 안 보이냐 당연히 예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멋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거든요. 율법을 내가 행한 것이 나의 의가 돼서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라는 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원래 율법은 그런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거꾸로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심으로 그 대가를 예수께서 치르셔서 율법의 정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빼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는 그 연합. 그렇죠? 이 기업이라는 클레노모이라는 것은 상속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것을 받게 된다? 부르심을 입은 자, 칼레오,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갖다 어떻게 해요? 부르시죠. 부르실 때 나사로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이 있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행함,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창세가 택한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내재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스며있기 때문에 반응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반응케 된다. 저는 믿습니다. 반응케 된다. 여러분 중에도 그러신 분 있지 않겠습니까? 말 딱 들었는데 반응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데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은혜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 그 피 흘림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함,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1%의 조건도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의 그 죽으심이 아니면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16절, 17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그래서 16절 앞에 가를 왜냐하면이 써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이 접속사가 빠졌죠. 가를 왜냐하면 그 이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16절 17절이 다시 강조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됐나 보니까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그죠?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가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을 남긴 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그죠? 유효한 거죠, 유언이. 그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그쵸? 이 껍데기로 보면 16절, 17절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해는 되죠. 그렇다면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여기 갖다 붙여진 거예요? 갑자기 유언이 왜 등장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16절과 17절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유효한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됐는가를 갖다가 설명하는 건데 갑자기 16절 17절에서 왜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언은 죽은 자가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유효하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유언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헬라어 언어가 이게 디아데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디아데케 뭐예요? 약속, 언약, 그죠? 그냥 여기서 16절, 17절에 유언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약속, 언약으로 이걸 바꿔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이해가 더 쉽게 되실 수 있죠. 자, 한번 바꿔 읽어드릴게요. 약속은 언약은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약속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약속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다. 이게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 그죠? 약속은 약속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응?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약속은 약속한 자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나오는 언약이고 어디 나오는 약속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렇죠? 굉장히 약속에 대한 아주 예시적인 그림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약속하실 때 동물들을 갖다가 다 반으로 갈랐어요. 그죠? 그래서 양쪽에 동물들을 세워놓고 그 사이를 약속한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거죠. 지나갔을 때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약속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동물들 같이 내가 찢어져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체결하셔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잠재우셨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홀로 거기를 지나가셨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안 하셨던 거죠.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지킨 자가 아니라 약속을 깬 자가 된 거죠. 그럼 누가 죽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미 깨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깬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죽으세요?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그 깬 아브라함 때문에 죽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말이에요. 유언은, 약속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돼. 약속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가지고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누가? 예수께서. 그죠?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필요한지를 갖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약속을 깬 거죠. 그 약속을 깬 인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죽으신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온전히 이루신 거죠.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약속을 이룬 자들이 되게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약속은 그 사람이 죽은해야 유효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죽으심,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첫 언약 아래에서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 새 언약을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첫 언약도 구약, 옛 언약, 율법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첫 언약에는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냥 그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래서 첫 언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 모세죠. 그 모세가 19절에서 21절까지 그 피를 모든 것에 뿌리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절 보면 19절도 가르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며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러니까 앞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왜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모세가 율법대로 카타톤 노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런 뜻이죠. 율법은 사실 누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대로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라고 주신 것이 율법인데, 지금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자들이 예수를 못 보고 이것들을 행해서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것은 멸망인 것임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지금 19절에 모세가 취해서 뿌리냐 하면은, 온 백성에게 모든 율법들의 계명을 말하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죠. 이게 그 율법에 의해서 하라고 한 명령인데, 보면은 무엇을 취했냐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 붉은 양털, 우슬초. 자, 이 네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 다 우리가 아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다 조금 다시 보면, 피는 뭘 상징한다? 우리가 배웠죠?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 그죠? 속죄, 언약을 상징하죠. 그래서 언약의 피다 그랬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언약의 완성이다. 물은 뭘 상징해요? 물. 이건 정결케 되는 거죠. 정결, 씻음, 그죠? 씻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피와 함께 물이 사용되면 피가 굳어서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을 이 물이 막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무와 뭐를 흘리셨다?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의 그 피가 흘리신 그 죽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물과 피가 같이 우리가 흐르게 한다. 그 물이라는 것은 또 누굴 상징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죠. 물 즉 성령, 그 말씀 즉 물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죽으심을 우리한테 흐르게 하셔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또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된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성령의 역사, 그걸 물과 피를 갖다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또
또 붉은 양털이 나오죠. 그 붉은 양털은 희생과 속죄를 상징하는 붉은색, 예수의 보혈을 또 상징하죠. 이것은 정결 예식 때 불에 태워서 우술초와 함께 물에 담가 뿌리는 도구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술초는 뭡니까? 여러분, 우술초. 우술초는 사실은 모든 식물 중에 가장 하찮은 식물이에요. 하찮다. 여러분, 이 시간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사실 예수시죠. 사마리아인 같은 모습. 그리고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 사실 누굴 뜻하는 거였죠? 예수죠. 그러나 그 우술초 대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발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만 우리는 자신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나를 주님의 우술초의 피로 정결케 해주세요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고백이, 그래서 누가 한 고백입니까 이게? 다윗이 한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그것은 어디서 했죠? 시편 51편에서 했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은, 이 고백이 전제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실존을 까발리시죠. 어떤 실존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그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 어떤 것도 이 죄를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의 보혈만이 유효하다. 왜? 나의 실존을 깨달으니까 그것이 깨달아요. 난 뭐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죄만 생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참, 그죠? 가정도 거의 콩가루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한테 거의 압살될 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 이름도 압살롬이고, 또 그 나이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처녀 그 여자를 또 친히 들이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짓들을 많이 하죠. 솔로몬은 더하죠. 후궁만 몇 명이었어요? 1000명. 하여튼 그리고 우상 섬기고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솔로몬도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는 거 솔로몬. 근데 왜 솔로몬이 지혜가 됐겠습니까? 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내 어여쁜 아들아, 아가야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응? 바로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자들의 인간들을 전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누구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응? 그게 중요하다. 다 솔로몬,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다가 아니고 다윗의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뭔가 여러분이 존경받고 여러분이 깨끗한 어떤 삶을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안 됨을, 정말 죄인 중에 죄심이 깨달아져서 누구만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술초, 또 이 붉은 양털, 피와 물, 이 모든 것은, 이 네 가지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실 예수죠. 이것을 그래서 어디에 뿌려요?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루마리. 여기서 두루마리 뭡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두루마리죠.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에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이 피를 뿌린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에 피를 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으로는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율법 자체가 생명이다 죽음이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율법 자체도 율법으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는 생명이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 오직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 그 핏뿌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서 오는 그 은혜가 뿌려져야 된다.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로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에도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그 피를 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께서도 그 율법을 허물어뜨리시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그 율법의 산을 허물어뜨리시고 은혜의 산을 세우시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일요일날 공부하는 산상수훈인 거예요. 거기서 율법의 산을 다 깨부수시죠. 거기 율법 위에 두루마리에 피를 뿌리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보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 산상수훈 같은 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들이 어떻게 이걸 설교합니까? 진짜 이 산상수훈 전체가 예수임을 보입니까?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임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율법보다 더 강조된, 더 레벨이 올라가 보이는 듯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더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준에 올라야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목사님은 무슨 다 병사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장교들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 들어요. 장교. 산상수훈을 지키면 장교들이고, 산상수훈을 못 지키고 그냥 율법만 지키면 병사고, 율법도 못 지키는 병사는 탈영병이고, 뭐 그런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이 여전히 율법 지켜, 여전히 그 의로, 그죠? 그 영광을 더 챙기려고 하는 인간의 간음의 역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 전체가 다 예수고 은혜예요. 그죠? 그럼 내가 신이 되고 죄 안에 갇혀 눈이 먼 인간들에게 율법은요 굉장히 가치 있어 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율법은 굉장히 가치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율법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굉장히 가치 있어 보여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그 율법으로 나의 유익을, 나의 영광을, 나의 칭찬을, 나의 인정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켜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고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처럼 되기. 뭐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되기. 뭐 이런 거. 예수 본받아서 예수같이 되기. 말이 됩니까? 그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같은 거룩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완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 그죠? 선악과.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죠? 네? 눈에 가장 잘 띄는 동상 중앙에 두셨죠. 사람들이 그걸 딱 볼 때마다, 야, 먹음직스럽고, 보암,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그 율법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성이.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회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이 율법을 지켜서 내일을 쌓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이 가치 있어 보이는 그 율법의 자신을 가치 있게 하고 싶은 겁니다. 네? 다 배설물인데 어떻게 가치 있게요?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인간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서 그 영광을 내가 스스로 쌓아서
영광을 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갖다 우상숭배고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지키자. 산상수훈 말씀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상 받고, 그죠? 말씀을 지키고 죄를 이기자.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받자. 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죽은 행실인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뭐래도 죄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장애인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시체가 된 그의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애구나. 뭐래도 난 죄만. 그래서 그때 우리는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율법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가 20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언약의 피인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의 피의 제사가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주신 그 피, 언약의 피. 그 피가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절대 사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그런 율법적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 지기전 마지막 만찬 때 잔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죠? 똑같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사함이란 아페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해방을 뜻하죠. 죄의 정죄 아래서의 해방. 이 단어가 희년의 희예요. 희년의 희라는 단어가 이 해방.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해방되는 자유의 날이잖아요. 레위기서 25장 54절 보면 이 희년이 보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실 희년을 누굽니까? 사실 희년이라는 것이 예수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자유케 되는 그 은혜,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희년을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용서는 오직 희년의 본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왜 베드로가 왜 얼만큼 용서해야 용서하는 겁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77이 49, 491. 그죠? 그게 뭐예요? 7번, 70일, 7번째.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희년이거든요, 이게. 그럼 희년의 주체는 누구시죠? 예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을 갖다 해도 용서라는 건 인간할 수 있다 없다. 용서라는 단어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다. 그죠?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희년의 본체인 예수로부터만 흐르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누굴 용서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만 겉으로 내가 널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속으로 쌓고 있는데 응? 언젠가 갚아줘야지 막 이러고 있으면서 속은 근데 용서해요? 그게 돼요? 안 되니까 안 돼요. 진짜 용서라는 것은 죄에서의 해방, 그렇죠? 여기서 만나는 희년, 그 죄의 사함이라는 그 용서는 오직 누구다? 예수 안에만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흘린다. 에크퀴노메, 그래서 에크퀴노메, 이것은 수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용서와 해방과 자유를 수여하셨다. 수여해 주셨다.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이 단어가 은혜의 단어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인가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 여기서 이 흘리는 에크키노멘, 이 수여하다 주다, 이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용서하고 해방하고 자유를 수여해 주셨다.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의 단어예요. 사실은 왜 은혜의 단어냐면은 이게 현재 수동태 분사로 쓰이고 있어요. 이 의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확정적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토록 그 피가 우리에게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그렇다고 여러분 난 죄 져도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 순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우리 육 가운데 내놓는 내 유익만, 내 인정만, 나만 바라보는 나라는 그 죄덩어리 안에 그 격발되어지는 그 불의한 청지 같은 우리의 모습들, 그 죄된 모습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이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흐르고 있게 되면 여러분에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흘린다. 지금 죄상을 얻기로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이렇게 되는 흘린다는 에크피노멘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은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 피로 이루신 대속의 효력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 그죠? 바로 그 십자가에 설리는 주님의 그 보혈을 그 포도주가 의미하고, 그러므로 그 포도주가 사실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로 계속 나오죠. 그래서 그 집주인, 그 연회장 주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응? 당신은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계속 숨겨놨냐? 응?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더 은혜를 아는 자들로 더 만들어 가신다.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결국 엎드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보혈의 그 역사를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대로 언약궤 시은 자의 영소에 피를 부으죠. 그 피가 인간의 죄를 다 덮는 피가 의미했던 그 포도주의 역사, 그 십자가를 예수의 보혈의 역사,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다 덮고 가리셔서 강구하신다. 없는 것 같이 여겨버리신다. 그게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7절도 보면, 요한 1서 1장 7절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이게 아니고 빛 안에 거하게 되면이에요. 응? 빛 안에 누구예요? 빛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행한다는 게 거하게 되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비침 가운데 사귐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실존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어떻게 다녀요?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영원히 여러분을 씻고 가리신다. 이게 감사한 거죠.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매주 와서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면은, 그죠? 감사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씻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잊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0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 율법을 쫓았다. 거의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케 된 것을 보여준 것은 그 피 흘림이 아니면 사람이 없다. 그 피 흘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 인간들은 뭘 해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리고 덮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가 그 예수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모습들은 다 그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들이고 모형들이고 그림자다.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